네, 오늘은 나훔 1장 15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네,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나훔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산 위에 좋은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전령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언합니다. 유다에게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하며 악한 자는 다시는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절망 속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 그리고 악의 종식이라는 새 소식을 들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발은 보통 더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걸 생각하니까 중국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1997년인가 98년이었던 여름 6월, 보통 제가 살던 곳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더워요. 막 40도 안팎이라. 그러니까 제가 소시절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그 시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어를 대학교에서 가리키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 1년차, 2년차 된 이제 학생들이죠. 그 어머니의 제자들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 그 중에서도 나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등생들, 그 우등생들을 어머니께서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녀오고 많은 형들과 누나들이 있는 거죠. 이미 집에 그때 이제 아파트 6층에 살았을 때인데 문 앞에 그냥 신발이 막 가득하게 쌓여 있으니까, 네. 뭐지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는데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나의 담요가 어느 형의 발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거야, 나에게 줘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양옆에 누나들이 딱 붙잡더니 안 된다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나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저도 제 힘으로 그냥 그때는 이해했으니까 당기는데 그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제 힘에 못 이겨서 이제 그거를 확 제가 끌어당겼는데, 그 누나들이 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한 몇 초 지났나? 막 식초 같은 막 시큼한 냄새가, 그리고 막 그 양 그 냄새 아세요? 암내 같은 그런, 그러니까 막 신냄새랑 그런 암내 같은 그런, 막 된장 청국장 같은 그런 냄새가 쫙 집안에 이제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들 외쳐요. 칼창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문 열으라고. 창문 다 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그 중에 옆에 앉아있는 아무튼 옆에 있던 그 누나가 그 이제 남자 학생, 그 친구죠. 그 친구를 향해 그러는 거예요. 너 교수님이 우리를 교수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초대받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발 닦고 오라고, 남자들 발 닦고 운동하지 않는 운동화 그거 신고 오라고 했잖아, 안 그랬어? 그러면서 너 왜 안 씻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걸 듣더니 막
막 억울해하는 거야. 억울해하면서 나 씻었어. 나 씻었어.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씻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왜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냄새나는 형의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얘 씻었어. 얘 축구하고 오늘 학교 마치고 축구하고 샤워장에서 발도 씻고 그랬어. 우리는 다른 운동화 신었는데 근데 얘는 그 축구화를 신고 온 거야. 그대로 신고 온 거예요. 새 양말, 뭐 발도 씻고 새 양말 신고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축구했던 그 운동화를 신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축구화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저는 담요를 살포시 다시 발 위에 덮어줬어요. 그거 이제 담요가 냄새 빼는데 시간은 꽤 걸렸고, 아무튼 집안에 아주 웃음과 냄새로 가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더 있어요.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발은 보통 더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발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네, 좋은 소식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남유다의 현실은 무거웠어요. 강대국의 위협, 신앙의 흔들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평화의 소식이 왔다 외치는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바꾸는 게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소식은 미래를 바꿉니다. 좋은 소식은 현재의 공포를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줍니다. 어느 한 청년이 중고거래로 오래된 운동화를 샀어요. 오래된 운동화. 배송이 늦어져서 그 청년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택배 기사님이 찾아와서 신발 상자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급히 뜯으려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 택배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하루에 300개 이상의 상자를 전해드려요. 행운의 비밀은 택배 상자가 아니라 전해지는 소식에 있더군요. 당신의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그 상자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발은 신발의 브랜드나 상태가 아니라 전달되는 복된 소식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고 또 전하느냐가 인생의 키를 결정합니다. 지금 나훔 1장 15절은 세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핵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평화. 네, 좋은 소식의 핵심은 전쟁의 종결,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단순한 전투의 중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솟아나는 내적 안정입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네, 절기는 기억 훈련입니다. 기억 훈련. 과거의 구원을 현재에 가져오는
반복의 지혜. 서원을 갚는 것은 헛된 약속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라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즉, 복음은 단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새로 세우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악의 종식. 네, 하나님은 악인의 발걸음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구조적인 악, 반복되는 죄의 굴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개입이 약속됩니다. 참 평화는 악의 제거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악이 뭐예요? 악당. 하나님은 평화를 값싸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악을 그대로 둔 채 위로만 얹지 않으십니다. 자, 어느 전쟁 지역이에요. 어느 전쟁 지역에서 밤마다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한날은 이상하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게 고장이요? 고장인가? 의심한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한 병사가 마을로 들어와서 말했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잠시 굳어 있다가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사람들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아이들은 동네 밖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단지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신뢰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의 선언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악은 다시는 너희를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훔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예언적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악의 심장부를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죄인을 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지도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평화가 확정되었다는 영원한 신호입니다. 더는 죄와 사망이 최종 해석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외치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도 부르죠.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먼 길, 발길. 뭐하고도 뭐하도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훔 선지자의 언어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재해석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는 단지 전쟁의 중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고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삶으로 부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이고 우리의 서원은 일상의 순종일 것입니다. 악의 종식은 종말의 약속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지배를 끊으시고
공동체의 상처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 주십니다. 어느 시골의 한 교회에 종이 금이 간 거예요. 부서진 작은 종. 그 종, 그러니까 골드가 아니라 금이 간 거예요. 소리가 탁하고 불안정해서 어느 누구도 그 종을 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치면 더 깨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 음악가는 그 종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을 없애지 않고 지금 벨 때리면 똥 하고 땡 하고 땡랑땡랑 종 동그랗게 생긴 거 종, 모자같이 생겨가지고 동그란 거 딸랑딸랑 종. 그는 거기에 금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금강 그 금을 없애지 않고 금을 따라서 새로운 공명이 뭐냐? 반향. 좀 힘들어요? 반향이 더 힘든가? 공명. 그러니까 막 깔끔한 청명한 그런 어떤 소리. 그거를 맞췄다는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은 이전보다 깊고 따뜻한 울림을 냈습니다. 그게 공명인겨. 이전보다 깊고 따뜻한 울림을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금을 지워버리는 대신 십자가의 은혜로 금을 따라 새 노래를 울리게 하십니다. 상처나는 금 여전히 흔적으로 남지만 더 깊은 평화의 울림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평화의 증거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이같이 알려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발을 펴고 산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산, 일상의 산, 화해의 산, 순종의 산. 이 정상에서 우리는 다시 들을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품고 내려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곧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복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세상을 살리는 평화의 향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